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밤에 녹음을 해서요.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좀 차분하다고 할까요? 며칠 동안 밝은 목소리로 녹음을 했는데 오늘은 좀 작게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위 열심 기독교는요. 오늘도 열심히 복음이라는 허울 좋은 말을 뒤집어 쓰고 교회 안에서 괴물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를 향한 열심당원을 만들어내는데 급급해서 열심당원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적, 신학적 어떤 고찰도 심지어 고민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맹목적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인생이 8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긴 세월의 신앙생활을 단거리 선수처럼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놓고 지친 사람들을 두고 믿음이 없다, 교회를 떠났다, 저것들은 원래 지옥 갈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교육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교회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들으신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비교종교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관심에는 변함이 없어서 저는 이단의 교리나 타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정통하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때는 타종교들, 특히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 근동지방의 종교가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기독교는 그런 종교들과 비교해서 어느 면에서 우월한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 책들에서 하는 생각을 받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를 말씀드리자면 유럽 사람들, 이제 유럽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가까운 동쪽, 근동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시리아, 이집트, 히타이트, 시리아, 이스라엘 등 이런 나라들을 두고 근동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지방의 종교들을 보면 대충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와 거의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 보이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역시 고대 근동지방의 이야기에도 들어있습니다. 부활도 다른 종교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C.S. 루이스라는 영국 학자가 한 말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죠. 그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다른 면들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우월한 점, 그리고 유일한 점이 은혜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저는 비교 종교학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종교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종교들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들은 모두 그들의 신에게 인정받거나 자기 스스로 어느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에게 은혜를 입거나 복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신에게 다가가는 방법, 길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종교에는
나를 수행해서 나 스스로 신이 되는 법, 이런 방법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대부분은 신에 대한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유일하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놀랍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뭐가 놀랍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신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는 소설책에도 안 나옵니다. 물론 제가 배움이 짧아서 그런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 만큼 그 종교가 말하는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아주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독교에는 정말로 값없이 주는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거부하고 타종교의 방식으로 이 값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 은혜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주 그것도 굉장히 싸 보이기 때문에 타종교의 방식으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값을 치르려고 해도 하나님은 슬퍼하실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커피 브레이크를 녹음하면서 처음에 그런 말을 했죠.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단순한 열심당원으로 만드는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면 범죄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열심당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갑자기 몸을 키우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소 키우는 농장, 그것도 아주 비인간적이고 동물 학대하는 그런 농장에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왜 교회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형제자매들이 가장 열심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다 크지도 않은 그들을 지치는 쪽으로 내몰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치면 너 믿음이 떨어졌냐? 이렇게 말을 하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돌아서야지만 긍휼히 여기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기 위한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값을 치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가 값을 치르고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것은 예배라는 행위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은혜가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준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곧 은혜라고 소위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돈 받고 그 은혜라는 걸 주시는 분인가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은혜를 비롯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값을 주고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친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비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하심과 은혜로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당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은혜를 못 갚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우리가 갚을 수 있다면 그게 뭔 은혜겠어요.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내가 평생을 통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일에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싸구려입니까? 나같이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가로 받은 그 구원을 갚을 수 있다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발버둥 치며 땅바닥에 내려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은혜 갚기 위해 열심당원이 되지 마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열심당원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